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러풀입니다. 제 18강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불성이 참된 성품으로서, 그 사람의 참된 성품으로서 내재가 돼 있는데, 그 불성이 깨져 있다.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두 조각을 합하려면은, 여러분의 본래 참된 성품에 해당되는 비로자나불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겠죠. 비로자나불의 빛과 감노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법신이라고 할 때 이 몸신자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몸이다, 몸이 있다는, 법이 몸화된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사람의 몸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을 비로자나불의 법신의 몸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쓸 때에 그것을 대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대. 이게 사람의 형체잖아요. 이게 대인데, 이게 바로 비로자나불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가진 부처죠. 이게 부처들이 다 사람의 형태잖아요. 사람의 형태가 아닌 부처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의 형태로 그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형태화되어 있는 빛의 부처가 비로자나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빛의 부처라고 하는 거, 빛의 부처가 사실은 여러분의 참된 본성이라고 해서, 이 빛의 부처가 항상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반열반경에서 석가모니 불께서 말씀하신 게, 상나가 아정하는 참나가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로자나불이를 뜻하는 것인데, 이 비로자나불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곳에 서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미래까지 늘 영원히 바로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이 있다.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참된 본성이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곳에 여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비로자나불이 비추는 방출하는 빛을 여러분이 수용할 수가 있고, 또 보내주는 감노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로자나불이 항상하게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견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견성성물한다. 우리가 견성성물이라는 뜻이, 그것이 사실은 비로자나불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참된 성품을 견성함으로써 성불에 이룰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견성성불 사상인데요. 사실은 이 견성한다는 대상, 이 성품의 대상은 사실은 부처 개념으로 볼 땐 비로자나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잖아요. 성품 성자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무한한 빛을 방출하고 감노를 발출해주는 비로자나불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견함으로써 여러분 몸 안에 깨진 열애장, 깨진 법신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 감노와 빛을 통해서 이제 자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알이 나오게,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음과 양이 결합이 되면서 알이 나오면서 이제 미륵불이 되는 거죠. 미륵불의 몸이 형상화돼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에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을 견하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을 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존재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본성, 참된 본성의 부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부처가 비로자나불을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 부처를 견하는 행위를 항상 하고 있어야지 성불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초지일관하게 마지막 끝까지 이 몸 밖으로 미륵불이 출퇴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도 사실은 그 비로자나불의 화신체고 미륵불도 비로자나불의 화신체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이 제가 이 석가모니 불 말씀할 때 이 석가모니 불을 잉태해서 출산한 존재인 고타마 실달타는 색신이고 색신 밖으로 나온 요게 석가모니 불은 요게 화신체다, 화신불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밖으로 나온 요걸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도 이게 다 요게 미륵불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화신불로 나오는 각 색신은 다 틀릴 수 있죠. 그렇죠. 저나 다 색신 다 틀리잖아요. 미륵불이 다 또 각자의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나온다. 그 개체화된 미륵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같지만은 비로자나불의 원형 그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그 형태, 원래 사람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참된 성품의 형태로 사람의 형태로 규정된 존재가 비로자나불인데 그 원형은 같지만은 그 원형을 토대로 다양한 개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수정란의 생식 세포 안에 유전자 구조는 다 같아요. 기본적으로 46개로 이루어진 23쌍의 염색체 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같다만, 구조적인 구조와 내용은 같지만은 그것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시공간의 형상에 따라서 그 발현되는 형태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와 같은 원형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참된 성품으로서 존재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는. 그거를 받아야지 그 유전자 풀, 비로자나불에 유전자 풀이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비로자나불을 육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계속 이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 강좌를 사실은 앞으로 몇 개를 더 하게 될지, 이게 5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해나갈 거니까 어저께 강좌를 했는데 오늘 또 하고 내일도 시간 되면 하고 이렇게 저는 원래 강좌를 할 때 들으시는 분들이 제 강좌가 50분이 막 넘어 1시간 가까이 되니까 지치셔가지고 해놓고 하루 지난 뒤에 또 띄엄띄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서 사정 봐주기가 힘들다 이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강리단 선생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강리단 선생님의 나를 보려거든 금산사의 미륵불을 봐라 그런 구절로 얘기를 했어요. 강리단 이제 강리단 선생이 이제는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강리단 선생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겠죠. 왜냐면 이 강리단 선생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종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셔서 강진산이라는 분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알아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떤 감성적인 원인이 되겠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알고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저는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누구도 추종하지 않아요. 추종할 이유가 없죠. 참된 성품이 사람 속에 있는데 누굴 추종해. 자기 자신을 추종해야지.
여러분 자신이 구천대, 여러분 자신이 구천대 누가 누굴 추종해요? 추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구현된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그 잠재적 잠재태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추종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윤환 선생님을 추종하시는 분들은 그냥 추종하시라고 그냥 놔두고, 단지 이분도 어느 정도 수준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셨다고 저는 보니까, 이분이 왜 이거를 이제는 제가 이 강윤환 선생을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냐면은, 이분이 하시는 많은 언행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심오하다라는 게 있어요.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게 언행들이. 근데 현무경도 굉장히 고절하지만은 이 평소 하는 언행에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저는 증산도에서 나온 책들을 젊은 시절에 조금 봤지만은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거 참 고절한 말씀을 하셨구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고절한 말씀을 하셨구먼. 응? 대단하시긴 하셨구먼.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가볍게 들으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그게 가볍게 들으시라. 그러니까 구한말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종교적인 어떤 교주로 추앙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나 석가모니 불도 딱 그 교주 아니야 사실은. 그래도 그 사람들 경전 갔다가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그냥 강인산 선생님도 이게 남긴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걸 버리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 강진환 선생님께서 상당히 미륵불에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해놨고, 또 강진환 선생을 이렇게 추종하시는 분들은 강진환 선생을 미륵상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이렇게 종교 조직이 많이 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미륵불을 이제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미륵불이 누구냐면은, 미륵불이 사실은 미륵불이 정도령이에요. 우리 한국의 정도령 사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륵분이나 정도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억압된 질서를 깨부시고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많이 이게 이제 내용을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많이 신앙화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미륵불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따로 또 이제 강좌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는 이 강진환 선생의 미륵불 사상, 미륵불에 대한 언급,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 그거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으니까 보자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좀 뒤져보면은, 이분의 현무경 책에는, 여기 현무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26페이지인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래도 현무경 26페이지인가? 여기에 보면은, 도수장이라고 하시니까, 이건 이 현무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나누는 어떤 책인데, 어쩌면 26페이지, 현무경의 26페이지에 요렇게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볼까, 그냥? 수천지 지허
지 허무, 선지 포태지수다. 포태다. 수 천지 지 정멸, 불지 양생이다. 수 천지 지 이조, 유, 그러니까 이게 그 유지 욕대지수다. 그래서 이게 뭐 욕대다 이런 식으로 포태 양생 욕대의 그 유불선에서 선불유로 해서 이렇게 그 포태수 양생수 욕대지수로 이렇게 그 어떤 과정을 진행되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이걸 관왕이다 이렇게 써요. 관왕. 이 관자가 이 관자가 뭔 관자냐면은 여기 포태, 양생, 욕대 다음에 관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12운성법이라고 있는데, 12운성법에 이런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제 미륵불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12운성법으로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고 뭐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를 12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12운성법인데 그거가 이제 표현된 거예요. 포태라는 게 뭐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 양생도 뭐예요?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니. 포태는 뱃속에서 태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양생은 뭐예요? 뱃속에서 자라나올 때. 욕대라는 게 뭐예요? 애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목욕시키고 어때? 계속 애 자랄 때마다 어떻게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그 목욕시켜 주잖아요. 애들 계속. 그게 욕이라는 게 뭐 목욕을 시켜주면서 키워나간다는 게. 그 대라는 건 뭐냐면 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면 어때? 뭐 가방 매주고 뭐 그게 어떤 허리띠를 채준다는 얘기니까 어른이 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관왕.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포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그걸 순서 자체를 선불유에 할당을 해서, 이렇게 유불선 합일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분도 이제는 어떤 생각이? 이게 미륵불이도 이렇게 우리 뱃속에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쵸? 근데 우리 이제 미륵불이 지금 몸 안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포태 양생, 욕대, 그 다음에 관왕으로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하단전이 포태고, 그 다음에 중단전이 양생이고, 그 다음에 상단전이 욕대고,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나왔을 때가 관왕이란 말이에요.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가 관왕이다. 그런 얘기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렇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개념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포태, 양생, 욕대, 그거를 선불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몸 밖에 나왔을 때가 관왕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관자가 뭐냐면은 이게 벼슬관자잖아요. 벼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벼슬 머리에 이렇게 쓰는 이 벼슬관이 그러니까 닭벼슬이라는 거예요. 닭벼슬. 그러니까 뭐야? 머리에 닭 보면 봉황이 어떻게 생겼어요? 봉황의 머리에 닭벼슬이 이렇게 벼슬이 생겨 있잖아요. 그 닭벼슬에 그걸 쓴다. 그러니까 봉황이 된다는 뜻. 이게 이 관왕이라는 말 자체가 봉황이라는 뜻이에요. 봉황.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관왕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거 이렇게 미륵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걸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이렇게 했다는 거를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론하고 같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바로 도솔천, 도솔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도솔천,
도솔인데 허무 정멸 이조다. 그러니까 이 도솔은 허무 정멸 이조. 그러니까 포태 양생 욕대로부터 쭉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솔이다라고 하는 거. 그 과정이 바로 도솔이 그 도솔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이 도솔이 허무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포태 양생 욕대 까지 오는 과정이 다 도솔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공중에 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 공중 위에 그 태풍 위에 떠 있는 구조로 산이 사실은 수미산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수미산이 애초에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수미산 구조로 제가 얘기할 때 이게 밑에서 이렇게 여기 풍륜, 수륜, 금륜으로 산이 이렇게 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산이 아래에서부터 바람이 튕겨 올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아래 하단전으로부터 계속 바람이 산을 뭐요?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미산이 여기 머리에 온 거는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여러분의 하단전에 산이 있다가 그 산을 태풍의 바람, 중심의 바람으로 떠받쳐가지고 이렇게 자꾸 몸 위로 올려서 상단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산이 멈춰있는 산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인 산이에요, 움직인 산. 하단전부터 상단전으로 이렇게 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산 위에 도리천 있고, 산이 도리천 있고, 야마천 도솔천 있으니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뭐 사중항천 이것도 같이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단전도 도솔이고 중단전도 도솔이고 상단전도 도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구가 그걸 표현한 거죠. 이게 도솔천에 있다가 하생을 할 때 그 도솔천이 그 고정된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수미산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도솔천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솔천이 상단전에 올라왔을 때 상단전 도솔천, 그러니까 상단전 도솔천에서 머리 밖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유지 욕대에서 머리 밖으로 나오면 그 상태가 관항이 돼서 봉항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해석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그 증산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해석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도솔천이란 도솔이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도솔이다. 자, 이것이 현무경에 나오는 이 도솔천. 그러니까 도솔천에 우리가 미륵불이 지금 도솔천에 있다가, 나오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솔천이 이렇게 포태 양생 욕대하면서 산이 올라가면 도솔천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표현해 준 게 요거다. 근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진산 선생이 자신을 볼 때 자신에 대해서 나를 보려거든 금산산 미륵불을 봐라. 요거가 어떤 개념이냐.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즉, 이 금산사가 김제 모악산에 금산사가 있는데요. 왜 김제 모악산이라고 하냐, 김제 모악산. 이 김제가 뭐로, 여러분이 딱 김제라는 말 이 김제 한자를 딱 보면 뭐로 이렇게 딱 보시는 이 김제라는 한자가, 자, 우리가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리라고 하는데, 보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을 때, 제가 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생성되는 알을 다른 말로 보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리. 그래서 보리수에서 득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보리다. 이걸 제가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리를 한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보리. 그렇죠? 보리. 그러니까 이 보리가 생성돼서
요 보리로 나오는 거죠. 새로운 보리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보리가 하단전에 생성된 보리가 상단전 밖으로 나오면은 요게 요 보리가 되는 건데 이게 상승한 거죠. 레벨업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가 원래 이 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보제라고 그랬죠, 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발음을 제라고 발음하는데 옛날 발음이 이게 보디라고 그랬죠, 보디. 이게 디로 발음, 그러니까 그 국외음화 현상으로 지읒 발음을 디읒 발음으로 해서 보대라고 그래서 보대. 그렇죠. 그게 지금은 어때? 리을 발음으로 바뀐 게 지읒 발음을 지금 리을 발음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보리라고 할 땐. 그때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지금 김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보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김제가. 금보리를 축약해서 김제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강산 선생이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이런 트릭을 많이 쓰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이치를 설명을 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산 선생은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치 자체가 달을 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이런 방식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파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제자들과 대중하게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비유라고 생각하고 듣지만은 쉬운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 감추는 거야. 진짜를 감춰놓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증산 선생도 똑같아. 가르치는 수법 자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도 똑같아, 그게 하는 방법이. 예수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김제모악산이라고 하는 이 김제가 이게 금보리를 뜻하는 거지, 이게 금보리. 이제 금보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지금 금보리. 그렇죠? 금보리. 우리 머리에 올라오는 이게 뭡니까? 이게 금보리란 말이야, 금보리. 이걸 금보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보리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악산이라고 했죠, 모악산. 모악산이니까, 모악산이 뭡니까? 여기, 모악산. 자, 전주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이거 다 지명이 심오한 의미들이 다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전라북도 전주는 해석 안 하겠습니다. 요거만 해서 그렇게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이제 엄청 더 복잡하게. 자, 모악산의 금보리란 뜻이죠. 금보리가 모악산에 있다란 뜻이에요. 김제 모악산. 모악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미륵불을 낳는 여러분은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수미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하단전으로부터 상단전으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산악이 형성이 되잖아요. 엄마 몸속에 산이 있는 거예요. 모악산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계속 밑에서부터 위로. 그게 마치 물속에서 산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게, 섬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되는 게, 그래서 모악산. 그렇죠. 근데 모악산이 왜 엄마 모자가 있는 데를 왜 갖다 놨냐면, 그러니까 모악산에서 금보리가 나온다는 게, 금보리가 모악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악산이 요게 모악산, 요 사람이 모악산이 되는 거죠. 이게 엄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 모악산이란 얘기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신이 모악산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 색신, 여러분의 색신이 모악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색신이 모악산이고 요게 금볼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금산사라고 돼 있잖아요. 금산 왜 금산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금보리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금보리가 어때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금보리가 있는 그곳이 거기에 절이 있다. 이 절이 왜 있어요? 거기 대웅전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저께 제가 인왕 역사가 문을 지키고 있고 들어가면은 대웅전이 있는데 그 대웅전 절이 그 대웅전이 있는 절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산사가 어디 있어요? 이 머리 위에 금산사가 있는 거죠. 그렇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보리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금산사 안에 금보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 금산사가 그러니까 어디에요? 요 연꽃 좌대가 금산사야, 사실은. 금산사. 왜냐면 여기에 그 수비산이 여기 머리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밑에서부터. 여기 올라와 있고. 우리 몸 자체는 모악산이고, 요거는 수미산이 금산으로 올라와. 왜 수미산이 금산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게 수미산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밑에 풍륜, 바람의 그 바퀴, 그 다음에 수륜, 물 바퀴, 그 다음에 금륜이라고 돼 있죠, 금륜. 금륜. 이렇게 금륜이 또 바탕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금륜 위에 수미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미산 구조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사실은 수미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렇게 그 풍륜, 수륜, 금륜 위에 수미산이 형성이 되고 수미산 위에 도리천 거기에 그 도솔천 거기에 알이 생성되고 또 나오면은 또 거기 또 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금보리가 그 운영을 하는 화락천이 사실은 금보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금보리. 그러니까 도솔천에 있다가 금보리가 화락천. 이 락자 자체가 금보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진환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의 그 역사적인 어떤 건축물을 어떤 지형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은 이제는 손가락하고 달을 가리킨 것 형상이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금산사 김제 금산사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기에 자신과 관련된 얘기들을 연결을 또 엮기 위해서 또 그런 말씀하는 건데 여기 금산사 미륵불의 이 금산사는 한 1300여 년 전에 진표 율사가 미륵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연못을 숯으로 메워서 속과 시루를 좌대로 놓고 미륵 삼전불상을 조상했던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미륵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강증산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강증산이라는 우리가 강증산이라는 이것도 다 이름도 흉한 의미가 있어요. 이 증이라는 게 뭐 시루라는 뜻이야. 시루증자. 자, 강릉산에 이 시루증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아, 여기 속과 시루를 좌대로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륵 삼존불상을 안치했다니까, 이 산 자체가 미륵불이라는 얘기죠. 요 산이라는 게. 근데 이게 증산. 그러니까 이게 시루를 놨다,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미륵불. 근데 이 속과 시루를 왜 속과 시루라고 자꾸, 왜 강증산이라는 이름을 왜 쓰냐? 강증산 선생이 왜 강증산이라고 작게를 했냐? 호를 그렇게 졌느냐? 이게 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의 자궁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몸을 자궁이라고 보면 자궁을 통해서 나올 때 어떻게 자궁을 통해서 나왔어요? 불을 떼서 나왔잖아요. 불로 나왔잖아요. 화극생금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화극생금하는 이치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불만 뗀 게 아니라 물을 넣고 불을 뗐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은 이 아이의 몸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아이의 몸이 미륵불의 몸은 어떻게 해요? 미륵불 몸은 금들을 쪄서 금들을 가루로 내서 쪄서 만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지금 우리가 연금을 한다는 게 뭡니까? 연금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면은 용광로에다가 그 금들을 이렇게 부어서 녹이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용광로에다가 녹였어. 그 다음에 그걸 주형 틀에다가 넣었어. 그리고 사람의 모양의 주형 틀에다가 넣어서 사람의 모양에 붙여. 그러니까 여기 그 붙여 여러분이 이런 부처상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요? 주물로 만들잖아, 주물로 어떻게 해야 돼? 금형 틀을 짜야 돼. 나무로 짜거나, 뭐로 짜거나, 아무튼 금형의 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틀이 있으면 그 틀에다가 쇳물 같은 거, 아니면 구린물 같은 거, 청동물 같은 거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사를 가지고 그 틀을 만들 수도 있고, 목형을 먼저 만들 때 주사를 사용해서, 틀 한 뒤에 거기다가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형틀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이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마치 쪄내는 거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몸에 어떤 거냐면, 이 불교는 뭐예요? 결국 여러분 몸에 있는 사리들이 있는데, 그 사리가 뭐예요? 사리가 쌀알갱이 같은 거예요. 쌀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금알갱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쌀이 금알갱이다. 하얀 알갱이들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가루로 내가지고 찌면 이 몸이 나오는 거야. 형상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몸의 형상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미륵불을 포태 양생해 내는 이치를 이렇게 쪄내는 이치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증산이 여러분 몸이 바로 여러분의 사람의 몸 자체가 사람 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솥과 시루죠. 사람 몸 자체가 곧 속과 시루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쪄내는 사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금들이 몸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속과 시루고 거기 여러분 몸 안에 금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루로 내서 쪄냈다. 미륵불로 쪄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애초에 이 진표율사가 그런 개념으로 미래적인 걸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거기다가 속과 시루를 자대로 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미륵불을 안 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솥에서 이렇게 쪄 나오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화극생금으로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감로 같은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첨가를 해가지고 물을 붓고 해가지고 이게 쪄내는 식으로 해서 미륵불의 몸이 만들어져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개념을 이제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포태 양생해 나가는 이런 포태 양생 욕대 관항으로 나가는 과정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쪄낸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연못이고,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 숯이 있고, 여러분 몸 안에 솥이 있고, 또 여러분 몸 안에 시루가 있어서 여러분 몸이 미륵불을 쪄내는 기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미륵불을 쪄내는 기계니까 그 미륵불이 뭐예요? 증산이니까 강씨니까 강이 뭐였습니까? 이 강씨가 강이라고 하는 자체가 강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자의
여자에서 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몸에서 양이 나온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미래다. 미에서 레가 온다. 레다. 미다. 양미다. 부처를 사슴이라고 하는데 산양이다. 그게 뭐냐면은 그 표현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는 자축인묘 진사 오 다음에 미가 있어요. 요 미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가 극성으로 이루어 가면은 미가 이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다 자란 것은 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미. 이게 양이잖아요. 여기 양미. 그러니까 여기서 강증산을 자기가 자신을 표현할 때 양이다. 또 예수가 자기를 표현할 때도 뭐예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증산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한 거고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봐요?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를 자신을 사슴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양 종류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요 미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 오화 다음에 미토 미 자축인묘 진사 오미. 그래서 이것이 8번째 있으니까 팔미를 뜻하는 것이다. 팔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거, 양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다 자라면은 내가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8살이기 때문에 팔수에 되기 때문에 팔미를 표현한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팔수인 팔미가 바로 자기가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상태에 완전히 미륵불의 몸이 다 자라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상태가 팔미 상태, 요 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강자라는 강증산할 때 강자 자체가 뭐예요? 지금 여자의 몸에서 양이 나온다는 이미 성씨 자체가 자신의 성 자체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양이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또 여기 얘기하길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육장 금불이 화의 금녀라 화의 전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름 하였나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내가 미륵이니라 이런 표현하는 게 이제 도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도전 그 책 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육장 금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장 금불이 육수가 제가 포태수라고 그랬잖아요. 육수. 자, 우리가 이 시루를 잘 보면은 시루가 구멍이 5개예요. 구멍이 5개라는 거, 이 시루는 오수를 뜻하고, 이 시루가 자국 역할을 해서 쪄내지니까 이것이 몸을 만들어내는 게 육수고, 그래서 이때의 미륵불의 형상을 6장, 6이라는 숫자는 여자의 숫자다. 그래서 여자. 그래서 화위 전녀다라고 표현해. 전녀. 6을 전녀라고 표현해. 전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이 전녀라는 거는 팔왕이라고 뜻했죠. 팔왕. 팔을 뭐라 했어요? 팔미라고 그랬잖아요. 팔미. 양을 뜻한다는 팔미, 팔왕. 파랑을 낳는 여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미륵불. 그렇죠. 이게 여자잖아요. 지금 여자에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에서 양성동체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뭐예요? 육수에 달한 미륵불은 여자. 그다음 칠수에 달한 미륵불은 양성동체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미륵불인데 금산산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지만은 나는 입에 물었노라는 건 뭐야? 이 여의주가 뭐예요? 여의주가 몸 안에서 이렇게 자라 나오는 요 알이 여의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에 물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육수에 와 있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 머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여의주가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용과 봉황의 알이, 용봉의 알이 머리에 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제가 한 얘기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다 이해가 되죠. 자, 좀 시간이 많이 갔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미륵불에 관련돼서 이 양반이 한 말들이, 저는 이 양반 저 양반 하겠습니다. 자, 양해를 해주세요. 그분 숭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한테 배우실 게 있으면 배우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해석이 정확합니다. 사실 기존의 증산도 하시는 분들보다.
자,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자, 머리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강지한 선생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삼리화다라고 했습니다. 삼리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삼리화가 바로 제3의 눈을 뜻하는 겁니다. 제3의 눈을 뜻해서 리가 뭐예요? 리가 눈을 뜻하는 거야. 이 괴로 리괴가 눈을 뜻하는 거라고. 눈. 이 리괴가 있는데 리괴가 눈이다. 눈. 우리의 인체기관으로 눈이에요. 감괴는 귀를 뜻하고. 그래서 삼리화라는 뜻은 제3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로 제3의 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의주가 바로 제3의 눈이다라는 의미기도 해요. 지금 입에 문 여의주가 제3의 눈이다. 그래서 내가 삼리하다. 강지한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한 거는 내가 제3의 눈이다. 그런 주장이에요.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증산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없잖아요. 제가 처음 해석해 드린 거죠. 제 얘기가 다 맞아요.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 봐라. 자, 그건 됐고. 금산사 미륵부는 6장이지만 나는 6장 반으로 오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6장 반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잖아. 나는 6장 반에서 온다. 자, 우리가 5, 6, 7로 갈 때 이거는 이제는 크게 본 거고, 오수는 뭐예요? 오수는 4.5에서 5.5까지가 오수고, 육수는 뭐예요? 5.5에서 6.5까지 육수고, 칠수는 뭐예요? 6.5부터 7.5까지가 칠수야. 그러니까 좀 더 세분으로 이렇게 가면은, 십진법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6.5에서 온다는 건 뭐야? 내가 6에서 7로 넘어갈 때 온다는 뜻이잖아요. 6에서 7로 넘어갈 때 온다는 건 뭐야? 머리 밖으로 내가 나오는 때가 6.5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머리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6.5다. 그러니까 내가 6.5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머리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 6.5에서. 그러니까 칠수로 넘어가는 수에 6에서 7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내가 나온다. 몸 밖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한 해석을 기초로 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나는 석가는 3000년도수밖에 안 되지만 나는 5만년도수를 너는 5만년도 운수를 안 받을 테냐? 자, 1005만년, 후천 5만년이라고 하는데 그 5만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시간 5만년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5만년이라는 건 5황극으로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5만년은 5황극 지체가 돼서 5황극 지체로서, 그러니까 황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5황극 지체로서 만물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만물 창조주가, 나는 만물 창조주다라는 뜻이에요. 5만년이라는 뜻은 5만년이라는 의미가 5황극 지체라고. 나는 5황극 지체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수가 칠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수가 칠수가 될 때에 어떻게 개념이 되냐면은 7은 뭐예요? 2 더하기 5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빛은 뭐냐면은 이 불에다가 5황을 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과 빛을 주관하는 존재는 5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오무토란 말이에요, 오무토. 그래서 오토란 말이에요, 오토. 그래서 이 오토가 불과 빛을 주관하는 존재가 오토기 때문에 5만년이라는 5가 2호를 뜻하는 거는 황극수를 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황극 경세를 하게 되는 존재인데, 나는 황극체로서 황극 경세를 하게 되는데, 황극 경세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파괴하고 하는 그 주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5만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실제로 5만년이 그런 게 수리적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래? 석가는 왜 3000년밖에 안 돼?
석가는 지금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서 이렇게 세 번밖에 안 온단 말이야.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그래서 각 1000년씩 해서 3000년. 그래서 석가모니는 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석가모니 시절이잖아. 여전히 내가 머리 밖으로 안 나온 상태에서는. 미륵불이 머리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석가모니 세계야. 그렇죠. 석가모니가 주관하는 세계잖아요. 이전의 세계잖아요. 그걸 3000년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나오기 전까지, 미륵불이 나오기 전까지 세상은 3000년 세상이다. 이게 3000년 석가. 그러니까 3000년도 어떤 의미예요? 숫자로 3000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수리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천이라는 말 자체가 이동한다, 옮겨간다, 천도한다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옮겨간다. 중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옮겨간다. 이 옮겨간다는 의미의 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리적인 개념을 파악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 이걸 석가모니 돌아가셨으니까 3000년 후에 지금 3000년이 다 됐으니까 석가모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5만 년도 무슨 5만 년이 실제 시간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를 모르시는 분은 자꾸 이상한 해석들을 자꾸 하시게 되니까 수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5만 년 운수라는 거는 내가 환극지체가 돼서 만물 창조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5만 년 운수를 안 받을 테냐, 그런 거. 너는 미륵불이 안 될 거냐, 그런 뜻이에요. 너는 미륵불이 돼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고 싶지 않냐, 그런 뜻이. 너는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미륵불이 되는 건데 안 될 거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미륵전불 세상이니라. 그 당신도 미륵불이고 너도 미륵불이 나도 미륵불이 다 미륵불전불의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곧 미륵이니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너도 미륵이고 나도 미륵이 되면은 미륵의 세계에서 미륵끼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미륵 세계에 미륵들이 사는 거지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살듯이. 미륵의 세계는 인간들이 못 들어가. 미륵불들만 들어간단 말이야. 미륵의 세계는. 그러니까 너가 미륵불이 돼야지 나를 볼 수 있다는 건 너도 미륵불이 돼야지 내가 미륵불이니까 미륵불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사도인 다불가라 하니 뜻이나 알고 부르냐 이런 문제. 이거는 이제는 그 도전에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제가 하사도인 다불가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알고 불러? 알고 부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앞으로는 미륵운이다. 선천 종교는 다 씨가 말라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할 때 이게 하사도인 다불가라는 뜻이야. 하사도인 다불가. 너네들은 하사부인 다불가라, 하사도인 다불가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 있는데 그 뜻이나 알고 부르는 거냐? 뜻이나 알고 부릅니까? 어찌 도인들이 다불이라는 노래를 부르겠냐? 다불. 어찌한 일로 그런 뜻이잖아. 하사, 어떻게, 왜, 어쩐 일로 도인들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불가를 부르고 있냐라는. 이게 다불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다불이 뭐냐. 다불이 뭐예요, 다불이. 다불이 석가모니가 우리 불국사 가시면 그 다보탑 있잖아요. 그 다보탑의 다보야. 다보나 같은 개념인데, 다불이 뭐야. 이게 다불이라고 했지. 다불이 뭐예요, 다불이. 이게 우리가 월자가, 달월이 뭘 뜻하는 거예요? 달월이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 자, 다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금방 아실 수 있죠. 이 달월이라고 하는 것이 고기 육자, 육달월이고 이것이 몸이니까 이 다자는 뭐예요? 다자는 뭐야? 두 개의 월이 다야, 이게 다. 이게 다가 두 개의 달이 있다란 뜻이에요. 두 개의 달이 있어. 두 개의 몸이 있다. 이 다불이라는 게 뭐야? 다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몸을 가진 부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몸을 가진 부처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이 색신을 가지고 있고,
화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부처고 또 이 몸도 없어지진 않잖아. 색신도 있잖아. 부처가 입는 옷이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부처잖아. 몸이 이거는 유리광화체가 되고 이거는 황금지체가 되는 거야. 이게 유리광화체로서 존재하고 이게 황금체로 존재하니까 몸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인들이 왜 그 다불가를 부르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이 말의 뜻을 알고나 부르는 거냐? 이렇게 그 강진산 선생이 물을 때에 그거 대답할 수 있는 강진산 그 선생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 중산도 여기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개떡 같은 녀석 같아요? 아니면은 여태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구절은 뭐 앞으로는 그 미륵불이 해가지고 용화 3회 설법을 해가지고 용화 3회 설법도 뭐 3번 설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이거가 용화 3회 설법은 나중에 저기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낙원의 세계가 이제 이렇게 온다 도솔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오늘 이제 강진환 선생이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뭐 시루가 5개 구멍, 자, 이것도 5, 6, 7의 도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강진환 선생님도 사실 5, 6, 7의 도를 표현한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가 여자의 몸이 돼서 포태 양생한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 봉황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현무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절로도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놨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가르쳤는데,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은, 제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불교인들이 석가모니를 잘 모르고, 증산도인들이 사실은 증산 선생 등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증입니다. 오히려 제3자인 제가, 해석은 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을 이제는 상제로 추종하시는 분들, 숭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한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이 불쾌하셨다면은, 너무 그렇게 봐주십시오. 자, 여기서 강진환 선생도 사실은 고절하신 분이라, 이치는 잘 설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심오하게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많이 이렇게 잘 됩니다. 잘 돼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해야죠. 이제 금강쌀타 수련법 같은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도 이제 태어나가지고 7바울 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아덕지, 그것이 또 그게 이제 또 카발라 철학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카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